어떻게 하면은 나의 그 애착의 고통이나 이 상처를 이렇게 치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다가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을 느끼시면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면이 있어야 그게 치유가 되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연구나 이걸 해보면은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거가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저도 이렇게 저희 어린 시절을 갖다 돌아보면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마음속으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니까 애착 관계에서는 좀 회피 애착 스타일이었어요. 부모님이 어릴 때 이렇게 따뜻하게 저를 갖다 안아주시거나 이제 이러한 경험이 어린 시절에 없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이렇게 관련돼서 이렇게 보니까는 저의 앞에 어린아이가 혼자 있으면서 어머님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어머님 눈치 보면서 이 착한 소년이 되려고 해주는 그런 어린아이의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모습에서 제가 임마누엘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면서 예수님, 저 많이 외롭네요. 이러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시작했을 때 너 정말 외롭지? 너 그거 혼자면서 얼마나 힘드니? 하면서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는 그 장면을 느끼고 괜찮아. 나는 네가 이렇게 몰랐을지라도 그 자리에 나는 그때뿐만 아니라 네 일생 동안 너하고 함께 했단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시는 눈물이 같이 합해서 저기 했던 이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여러분들이 그 고통 속에서 예수님한테 부르짖고 싶었던 이런 모든 문제를 예수님한테 놓고 얘기를 갖다 하세요. 예수님, 너무 힘듭니다. 내가 옛날에 이 고통을 받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 힘든 그거를 예수님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세요. 아마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드럽고 사랑스럽게 부르면서 우리의 고통에 동참하시면서 내 마음도 찢어지고 아픈 고통으로 거기에 있었단다 하면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고통을 받으실 그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여러분을 갖다가 이렇게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걸 믿으시고 그 예수님한테 지금까지는 원망하고 그랬지만 이제 감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니 너무 고맙고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고통과 모든 속에 같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극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미오리. 죄악기에 빠진 이모 캄캄한 내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7절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할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16절부터 23절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또 기록하기를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을 헛된 것으로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아팠더랬습니다. 코로나는 절대 아니고요. 그 알레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앓은 적이 있어서요. 천식 때문에 죽은 적도 있었고요.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척과에 우리 그 장모님이 계신 그곳에 계속 이제 있었는데 그게 너무 이 알레르기 현상이 심해서 결국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해줄 수 있는 처방이 별로 없죠. 그래도 고마운 것은 이제 그 약을 먹음을 통해서 이제 증상이 조금 완화되는 것을 겪었습니다. 아프면 조치를 취해야 되죠.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이 알레르기는 이제 피하거나 아니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그런 물질들이 있으니까, 그런 반응들이 있으니까 이제 스스로 알아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있었을 때는 분명 그 어려움의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될 때도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좋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에도 그런 표현이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어리석을 필요가 있어요. 어리석다는 건 주님 앞에서 어리석. 세상 안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세상은 이 자체가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이럴 때 적합한 약을 제공하시거든요.
그거를 이제 캐치해서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해결이 됩니다. 증상이 완화가 되고 훨씬 더 좋아짐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을 또 예상해서 조심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번 이런 어려움이 확 와버리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를 진단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가 이런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에게 시기가 생겼고 또 싸움이 일어나 버렸어요. 미리 이런 것들을 알았더라면 미리 준비를 했었겠지만 이미 이제 당하고 나니까 그냥 싸워서 끝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것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안 생기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이미 이게 생겼기 때문에 처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는 거지만 문제를 파악해야 됩니다. 제가 알레르기를 통해서 나에게 지금 육체적인 어려움이 생겼구나. 뭔가 지금 나에게 문제가 일어났어. 어려움이 있어. 잠을 못 잘 정도로 고통이거든요. 막 눈이 너무 가려워서 막 눈이 퉁퉁 붓고요. 그러니까 막 호흡도 곤란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자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약을 또 처방을 받고 이렇게 하듯이 문제를 봐야 돼. 이게 지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뭔가 있구나. 그런 것처럼 현실적인 문제들 속에 자기에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이런 것들을 먼저, 그러니까 문제 인식이 중요해요. 이것이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것이 지금 펼쳐져서 이런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죠.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문제들,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왜 왔는지, 어쩌면 내가 무분별하게 이 돈을 막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필요한 것은 이만큼인데 내가 과도하게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많은 돈을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미 이 현 정부에서는 이 교회를 향해서 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도 그렇고, 물론 극단적으로 이것에 반대하는 그룹도 있지만 우리처럼 굉장히 온건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무언가를 진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격은 지금 이 시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계속 될 거라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또 각 개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받는 공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죠.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정확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오류에 빠질 수 있죠. 그러니까 믿는 내용도 중요하죠. 믿는 태도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는 시각이 반드시 이제 오늘 주제에 맞는 이 내용이지만 이 시각으로만 봐야만 이 문제도 보며 이 문제의 해결책도 찾을 수 있어요. 자,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공격은 철저하게 사탄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에 사탄이 주는 공격이라고 받아들이면 맞아요. 그런데 이 사탄이 주는 이 어려움이 주는 이 공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호를 이렇게 펼쳐간다 할지라도 이제 해결책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이것을 봐야만 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 답도 결국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미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는 이게 다 문제죠. 내가 그렇게 느끼는 이 자체도 다 문제고. 근데 이것의 원인이 하나님 시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또 일정 부분 허락하에 사탄이 주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일단 답은 쉬워져요. 첫 번째 답이 생기죠. 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시기와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사탄의 공격이라고 인식이 됐다면, 자, 이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의 방식이라는 거죠. 시기와 싸움이라는 것이 인간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각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문제 인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 이걸 보기를 원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이게 공격으로 시기하도록 싸움하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파악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문제들을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각이 아닌 사람들이 주는 이 시각 속에서 참 많은 오류에 빠지거든요. 왜 시기합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저 사람이 잘났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남이 잘 되는 것이 때로는 배가 아파요. 남이 잘못되는 것에 오히려 막 좋아하고 이런 모습이 있거든요. 신앙은 결코 이렇게 형성될 수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교묘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물론 하나님 허락하에 있었지만 이것을 교묘하게 들어와서 시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싫어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거 심지어 싸움까지 만들어버리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은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미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런 것이 진행됐다고 그랬잖아요. 자, 첫 번째 답은 이겁니다. 6절에 있습니다. 나는 심고 아브로는 물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를 어떻게 파악을 했냐면 인간의 방식이라는 것을 뒀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이 해결책이겠죠. 하나님은 위아래를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뭔가 당신의 그 예정 속에 주셨던 선물 같은 축복들을 이미 허락을 하셨고 그걸 주시거든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나에게 그것을 교묘하게 가짜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교하게 만들어서 내가 나보다 더 나쁘게 또는 나보다 더 좋게 그래서 자꾸 비교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의 오류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비교함이란 돼요. 이게 쉽지 않지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이거였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시기와 이 싸움이 있었을 때 이것의 이면에 사탄의 공격에서 이렇게 되었다면 세상의 방법이 있고 인간의 방법이었다면 하나님의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또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선택하셨을 때 만약 어떤 비교라는 것으로 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 내가 낮을 수 있고 높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드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독생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오직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예수만 보인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나만 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심과 동시에 그 다음 보신다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하고 특별해서가 아니라 비교거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나만의 독특성, 나만의 개성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그렇게 높여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누군가에게 또 영향을 주는 존재지만 실제로 우리는 스스로 주님 때문에 스스로 그냥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자존심과 다른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로서 존재합니다. 나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다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황 환경을 자꾸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만을 가기 시작해요. 나로서 하나님은 최선으로 최고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또 다른 면도 있지만 이것으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1절에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것이 장래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시각 속에 마치 아담을 이렇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귀하고 가장 아름답게 빚어서 만드셨던 것처럼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 인간의 방식으로, 이 세상의 방식으로 자꾸 비교하고 그걸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어려운 것이라고 여기는 거죠. 심지어 지금 이 시기도 그런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지금은 최상의 상태인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데요. 힘듦이 있는데요. 그건 세상이 만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볼 때 최상의 상태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코로나 사태도 불구하고 이렇게 음식점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집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계속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뭐 방역 체크도 하고 뭐 이게 쓰는 것도 쓰고 뭐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체크도 하고 하면서 다 들어가는, 다 마스크도 하고 다 하고 뭐 체온 체크도 하지만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주일은 쉬는 뭐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놀라는 거죠. 뭐 저만 놀랐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이거 코로나가 있건 없건 그분들에게는 지금 그 상황이 또 그 시간이 최고의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있어요. 상대적인 빈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세상이 만든 놓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왜 이렇게 없고 왜 이렇게 힘들다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시각 속에 우리를 지금 최상의 상태로 최고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 해결책이 있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지만 바로 1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실 겁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셨냐면 우리를 거룩한 전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왕궁을 가본 적 있으시나요? 뭐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지만 이전에 그 미국에서 어떤 그 투어를 가던 중에 어마어마한 이렇게 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집. 그러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 어마어마한 집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성이죠. 그러니까 궁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전, 거룩한 궁전으로 보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위대하고 놀랍게 만들어 놨는데, 또 그런 것인데, 자, 문제는요, 이미 문제가 제기가 됐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 번에 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세상의 방식은 자존심이죠. 그러니까 내가 최고라고 여기게끔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내가 최고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그냥 나 스스로 존재하는 것 자체.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그 스스로 좀 다른 겁니다. 그냥 하나님 없이도 자기 노력으로도 마음껏 되는 존재. 아침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분도 있지만 또 이 시간에 또 뭐 골프 치러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아까 보니까 이제 골프 치러 가시는 분들도 또 있던데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나타난 행동들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일단 성 안에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이 다 있죠. 왕이 있을 거고요. 또 수많은 거기에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있을 거고, 또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이 있을 거고요. 그런 거룩한 전에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주인이 있었죠. 거룩한 주님.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힘듦이 있을 때,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이 의식,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이걸 정말 확인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 도리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 안에 있는 주의 성령이 사실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만약에 아직 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또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일단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아직 예수 영접이 없으신 분들은 이걸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있으시다면 아직 그런 이제 소통이 좀 이렇게 작거나 이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안에 성령은 늘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여기서 아주 무서운 내용이네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 멸하실 것이다. 크리스찬들이 왜 힘든가, 왜 어려운가에 또 다른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성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성전을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자꾸 놓치고 잊어버리니까 자기를 함부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비관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포기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이렇게 무너지는 존재가 결코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좋고 싫음, 이것으로 접근하거든요.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지 않고 좋고 싫음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는 안 돼요. 맞고 틀리고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이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의 성령은 끊임없이 나와 함께 계셔서 당연히 이 어려움도 이길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분복들, 이 축복들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진행해 나가고 계시거든요. 자, 문제는 이것을 얼마나 인식하며 살아가느냐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해결책이 이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그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인식하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뭘까요? 그럼요, 기도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기도에 관련된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제공해 드렸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계신 이 성령과 끊임없이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생겨지는 것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가장 강력한 것은 자신감이 생기고요. 또 하나 생기는 게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자존감이에요. 자신감과 자존감. 이것들이
성령이 계신 이상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 오늘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걸 접근해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함께 계셔서 이걸 풀어낼 수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무너진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기에 그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는데 시드기야 11년쯤에 이렇게 무너져요. 바빌론에서 다 무너지고 나서 다시 그 바빌로니아 그 왕에 의해서 새로운 왕이 만들어지고 또 그 왕이 축출이 돼요. 안타깝게. 그 과정에서 남겨진 사람들이 이집트로 도망을 가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항복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집트로 내려가면서 해주시던 말씀이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 여러분의 왕들과 여러분의 고관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두가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리에서 제물을 불살라 바친 그 분향을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했던 거,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던 거, 이런 어려움이 왔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에 서 있지 못했던 거, 이 모든 것을 말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악한 소행을 보시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으셨고 여러분의 한 역겨운 일을 보시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나라와 오늘날과 같이 주민이 없는 폐허로 바뀌고 놀람과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러분의 다른 신들에게 제물을 살라 바쳐서 주님께 죄를 짓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율법과 율례와 규령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여러분에게 이런 재앙이 닥쳐온 것입니다. 재앙이 온 이유가 이거라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펼쳐지는 이런 문제처럼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결과물이라는 거죠. 자, 이것을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 재앙 그 자체로 삼을 수도 있고 그 기준이 뭡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느냐 있지 않느냐 신앙이죠. 이거죠. 이걸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재앙으로 끝날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이 기회로 역전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시각은 이거예요. 이거 바로 이거. 사실요 재앙을 주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복을 말씀하시고 또 이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45장 4절에는 제가 예레미야 44장에는 예레미야 44장보다 이전 역사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전에 요아김이라는 그 아버지죠. 요아김 4년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어떤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나더러 그대 바룩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온 세상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거늘 네가 이제 큰 일을 찾고 있느냐. 그만두어라.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터인데 너만은 내가 보호하여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목숨만을 건져주겠다. 내 주의 말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또 이렇게 바룩은 이집트까지 끌려가지만 다시 이스라엘로 유다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도와주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풀어가셔야 돼요. 우리는 내 안에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를 존귀한 자로 높이 세우셨어요.
주님을 붙잡는 이상, 주님과 의논하는 이상 절대로 우리에게는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너만은 내가 보하여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을 넘어 놀라운 기회로 이 땅에서도 구원을 받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남겨진 제자들 놓고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를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의 성령이 내 속에 항상 세상 끝날까지 어느 곳에서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거룩한 성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전제가 있어요. 신앙으로 살 때, 제자로 살아갈 때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제공이 됐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재앙을 목적으로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당신의 시각이 이거예요. 우리를 세우시고 싶은, 우리를 높이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를 더 잘되게 만들고 싶어 하십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신을 붙잡아야 돼요. 특별히 이번 주간 어쩌면 이전과 이후와 다른 어떤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좀 가지셔서 이런 어떻게 도와주시는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시기한 채, 그냥 싸움거리를 가지고 이 어려움에 그저 불만과 불평으로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믿으며 어떻게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내 보십시다. 기대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어떻게 펼치실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